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와 그의 언니 베시라고 하는 이 두 명이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용자들을 조그마한 방에 한꺼번에 많이 가득 채워넣는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사방에 이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 수용소에 갇힌 첫날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몰래 숨겨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날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언니 베시는 이 코리텐 분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이 새로운 환경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코리텐 부음은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가 득실거리는 이 좋지 못한 이 환경,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니 베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졸랐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수용소의 간수들이 어느 누구도 와서 간섭하거나 행여나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안 들여다보지? 이들은 어찌됐든 이 수용소에서 마음껏 성경 공부를 했고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곳에 이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이 나치 간수들이 이 방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그때는 너무나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열악한 환경이 육신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송과 춤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채워진 상태에서 오는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보세요. 욕망과 욕구가 채워져서 오는 기쁨. 다시 말하면 환경에 속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달라요. 환경이나 조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쁨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욕망이나 만족감이 없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과 그 만족감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들 스스로가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는 사실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말년에 쓴 글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생과 사를 오고 갔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그 지혜로움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때로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본인이 받기도 하고 또 백성들도 그 징벌의 사이에 놓임받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들 하나하나가 살아가는 그 인생사, 그 모습이 그대로 다윗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다윗은 말해요. 가만히 인생을 살아와 보니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좋아하시더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인정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악인들의 잘되어짐의 이 일들은 순간이더라.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 안에서 복 주시는 일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지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은 그냥 순간순간 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찾아내 봅시다. 찾아내야 한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찾아내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 속 반드시 악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질병, 그렇죠? 배신, 실패,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평온함의 삶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쁜 상황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든 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의 요소들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노임받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픔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기름값이잖아요. 자동차 기름값. 다행히 겨울이 아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기름 떼는 집 같으면 요즘 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있어서 저기 어디죠? 익산을 갔다 왔는데 와 기름이 말이죠. 넣는데 제가 원래 기름을 가득 넣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좀 멀리 갔으니까 모처럼 가득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풀로 넣었어요. 그런데 멈춰야 될 때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이거 왜 계속 들어가냐? 네, 기름값이 올랐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어떡하냐고 물어봅니다. 왜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그럴 때다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얼른 끝나야죠. 아니 우크라이나랑 소련이랑 전쟁할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한 나라를 폭격해가지고 그 대장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한 번도 그걸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너무 힘들죠. 자동차 가지고 운행하는 사서 그걸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격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격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일, 옳지 못한 일,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악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어떤 놈들은 사기치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나도 저걸 배워서 사기 좀 한번 쳐볼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건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하냐? 오늘 성경은 3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 3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하라라는 뜻이에요. 믿으라라고 하는 바타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나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을.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믿는 그 태도, 다른 걸 바라다 보지 말고 의로움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말하는 토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착한 일, 좋은 일, 상냥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요 결코 선을 행하지 못해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선을 행해도 가장이죠. 가면수고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선한 걸 좋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결코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선을 행함으로 악한 자를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상황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해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번에 어떤 한 방송을 보니까 한문선인가? 그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량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되게 깜빡해서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옮겼는데 아마 뒷차가 깜짝 놀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 뒷차에 있는 사람이 웅 몰고 와가지고 이 차 앞에 딱 하니 쓴 거예요. 갑자기 슝 하고 뒤로 돌더니 딱 하고 섰어. 그래가지고 뒷차가 어머나 하고 한국 들이받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와가지고 운전자 앞에 온 게 아니라 커피집에 간 거예요. 커피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뒷사람이 화가 났어요. 신고했어요. 이 사람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징역형 받았어요.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자기는 확 끼어든 게 보복운전한 게 아니라 자기는 커피를 주문해 놨기 때문에 커피를 받으러 간 거다라고 끝까지 발뺌을 한 거예요. 차라리 보복운전했다. 나도 깜짝 놀라서 화가 났다. 그러면 벌금 받고 끝났을 텐데 나는 보복운전하지 않았다. 끝까지 봐라.
내가 고비 받아가지고 오지 않냐. 근데 내가 봐도 보복이야. 이 뒷차 때문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열받아서 그럼 이 자식아 너도 놀래봐라. 그리고 자기도 왕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쓴 거야. 그리고 보복운전이 바치고 나니까 자기도 순간 저기 했겠죠. 그러니까 보복운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천연덕스럽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보복운전하지 않았다는 걸 변명하니까 법원에서 너 징역 8월. 미안하다 그러면 벌금 내고 끝날 일을 뭐예요? 좋지 못한 일을 좋지 못한 것으로 갚아낸 거죠.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김 집사, 네가 지난달에 나한테 이랬지? 그죠? 그럼 너 할 때 두고 보자.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쁨을 찾아내기 위해선 여러분 순간 내가 당한 일 그대로 보복하면 통쾌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기쁨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의 자리에 서야 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선의 자리에 노임받게 됐을 때 내 삶 속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따라해봅시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러면 이 성실은 뭐냐? 견고하며 확고함이에요. 변하지 않음이에요. 자 보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했어요. 의지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악의 일들이 만연하게 되게 되면 나는 실망하게 되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선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을 중단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중단하게 되면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만연할지라도 변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따르면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악은 어떠냐? 2절에 뭐라고 말해요? 1절에서 악을 말하잖아요. 악에 대한 말을 하면서 2절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악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영원한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 자리에 서야 돼요? 선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선함의 자리에 서 있어야죠.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는 건,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선함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선함을 행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의 자리에 노임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의 잘되어짐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사울왕을 말하는 거겠죠.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원한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끝났어요. 자기 한번 왕하고 끝난 거예요. 그 가문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5년제예요. 영원할 것 같아요? 5년이에요. 5년. 미국 같은 경우는 재임되면 8년이에요. 영원히 가요? 근데 보면 영원히 갈 것처럼들 행동하잖아요.
때로는 영원히 갖고 싶어서, 영원히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순간이에요. 결국 버려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짓도 악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써 우리의 소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에게 휩쓸리지 말고 환경에 속하여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 그 선함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기쁨의 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일이죠. 그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 오래 갑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20대가 맞는 죽음은 더 슬픈 죽음이고 90대가 맞는 죽음은 좀 안 슬픈 슬픔입니까? 10대가 죽건 20대가 죽건 50대가 죽던 여러분 90대가 죽던 그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다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때로는 좌절이고 때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파 계실 때 제가 가면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그러지 아들이 돼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뭐라고 막 그랬지만 아니요. 그분은 정말로 나한테 그걸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네가 목사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뭐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시더라고. 나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죽음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포스럽고 다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1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랬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올바른 사람을 목조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쏴대지만 결국 자기의 칼에 자기의 심장을 찌르고 활은 부러뜨려진다라는 뜻이에요. 남을 해치려고 휘두르는 그 칼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거고 남을 해하려고 쏘는 그 화살이 자기를 쏘고 그 화살이 부러지게 된다라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틀러를 보세요. 6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전 유럽을 영국으로 뺀 나머지 그 모든 유럽의 대륙을 나치의 땅으로 만들어 갔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였어요. 나폴레옹조차도 감히 이루어내지 못했던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봤어요. 야, 정말 히틀러가 성공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자기가 휘두른 칼로 자기의 심장을 찔렀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였던 독일을 둘로 쪼개버리는 장본인이 됐죠. 화살이 부러진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의 잘됨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우리의 인생은 뭔가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리로다. 너의 올바름의 삶을, 또 너의 정의로움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12시에 떠오르는 햇빛과 같이 밝게 비춰주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Money, A User Manual 이라는 책을 썼어요. 직역하면 이거겠죠? 돈. Money, 돈. A User Manual. 뭐예요? 돈 쓰는 방법이겠죠?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매뉴얼이래요. 거기에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커다란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그 자기 농장 안에 호수가 하나 있었고 또 땅이 굉장히 넓어서 소와 양들을 풀어헤치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걸 항상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언덕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제돌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그 언덕을 올라가서 또 봐고 또 내려가다 또 언덕을 올라가서 봐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호수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이거. 이게 진짜 너무 힘든데 뭐 너무너무 귀찮은데 나 이거 팔아버리고 차라리 다른 농장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내 농장을 판다고 갖다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농장이 팔렸나 안 팔렸나 그리고 새로운 농장이 뭐가 왔나 이렇게 보는데 광고가 하나 그 부동산에서 올린 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새로운 농장주를 찾습니다. 이 농장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굽이 이어진 자연의 언덕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초들이 자라나고 있고요. 깨끗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분이 넘쳐나서 풀이 잘 자라 농장주가 애쓰고 수고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그걸 보고 그래야 이걸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농장 그 부동산이 말합니다. 당신 땅인데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 그 한 분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잖아요. 보잘것도 없는 나를 주님 불러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앞으로 더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렵냐?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가게를 열어서 소상공인 물품을 파는 사람은 어려울 거예요. 이 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중에 아주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행복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시켜 보세요. 4차 산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뭘 말하는 건 줄 알아요?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모터 만드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반도체를 만들고 AR을 만들어가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나라가 옮겨가고 있어요. 이제는 무기조차도요, 그냥 포탄 놓고 빵 쏘는 게 아니라 포탄이 어느 때 쏴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쏴야 되는지, 어떤 화력을 가지고 쏴야 되는지, 몇 발을 쏴야 하는지, 이거 여러분들 다 AI로 다 판단해서 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의 변화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이 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09년에서 6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 약 완벽하게 망하기 전 15년 전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기원전 586년도에 말령했으니까 딱 정확히 15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유대 땅이 실질적으로 망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 실질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항복하게끔 만들어 놓고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그게 1차 포로예요.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갔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저 악한 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우리를 저 바다의 고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저들이 투망질을 하면 그냥 막 싸구리 잡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우리를 벌레 같은 존재로 취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악이 옳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1장에 보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좋은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따지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 내가 이런 질문 던졌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파수대 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한테 제일 먼저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뭔지.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너 잘 기록해. 그리고 판에 새겨.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네가 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말하는 그 악이 오래 갈 것 같니? 한번 봐. 그게 오래 가나 짧게 가나 보거라.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너네들 시간으로 그 시간이 비록 더디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따라해봅시다. 기다리라고 말해요. 나는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따라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보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지금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나라가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하는 말씀이고요. 네가 의로워 봐라.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네가 악인이 왜 저렇게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닙니까?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이 의로움의 자리에 서 있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말하지만 너는 그렇다면 거꾸로 너의 믿음의 자리는 온전히 서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마. 딴 길로 가지 마.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이런 말을 할 때 하박국이 깊은 깨달음을 가져요. 아유, 내가 뭐만 봤어요?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만 본 거야. 저 악한 놈들이 왜 저렇게 잘, 저 바벨론,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왜 저놈들이 우리처럼 의로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전을 이렇게 다 파괴시키고, 우와,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그 현상만 보고 분노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알았어. 근데 너 그거 오래 가지 않는 건데, 너네들을 봐. 너네들이 의로워?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말씀에 깨달음을 가진 하박국이 3장 17절 그 유명한 글을 쓴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은 이런 하박국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하죠.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외양간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서 의로웠냐? 이 하박국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기뻐할게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힘들고 핍박당하고 나라가 빼앗기는 아픔의 자리에 노임받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서 즐거워할게요. 할렐루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갇혀져 있는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뭐가 만들어지느냐? 삶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고민이 별로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고민으로 깊숙이 안 빠져든다는 얘기예요. 왜요? 해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게 훨 100% 나아요. 내가 하는 고민은 나한테 절대 위로를 못 줘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더 고민 속에 갇히게 만들어요. 나를 저 어둠에 가득 찬 골방으로 몰아넣어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골방으로 와야 돼. 그 골방이 무슨 골방이에요? 기도하는 골방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골방이에요. 그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을 보게 돼요. 나를 제대로 보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 요한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고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별로 고민 안 해요. 잠도 잘 자요. 고민할 게 별로 없으니까. 왜요? 내가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해봐야 나만 손해예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다 보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느덧 보면 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로 고민하지 말자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예요. 그 심각한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전제가 있죠. 맡기면서 모두 내려놔야 돼요. 나도 내려놔야죠. 왜요? 나를 비워놔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 나를 비워놔야 주님이 들어와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소망 있게 하고 나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뭐뭐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뭐뭐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핑계, 이유에 대해 또 하나님 또 어떤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에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과 감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환경이 맞지 않아도 내 안의 모습에, 내 안에서 돌아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그 모습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